네, 오늘은 19일차 물질 탐심, 주님의 질투를 일으킨다라는 제목으로 우리 은혜 나누고자 원합니다. 성경에서는요, 우상은 하나님을 질투나게 한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예, 출애굽기 20장 5절에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 이르기까지 저주를 내리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그랬어요. 우상을 섬기는 자 하나님은 그것에 대해서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그래서 우상은 하나님의 질투를 일으키죠. 질투는 여러분 어디에서 갖는 겁니까? 나보다 이 사람이, 이 연인이 다른 사람을 더 좋아할 때 느껴지는 감정이죠. 사랑하는 이가 다른 이에게 마음을 줄 때 느껴지는 감정. 그래서 하나님의 질투는 뭐 인간들처럼 나보다 잘난 사람에 대해서 시기하고 미워하는 그런 질투가 아니라 거룩한 사랑에서 나오는, 나는 온전히 너만을 사랑한다. 그런데 너는 나 외에 다른 것에 대해 더 사랑하느냐? 그러한 거룩한 사랑에서 나오는 사랑의 질투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질투나게 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얼마나 많이 하나님을 질투나게 하게 하는지 몰라요. 여러분의 삶 속에 주님의 사랑과 임재가 쉽게 느껴지지 않는다면은 바로 주님이 무엇 때문에 마음을 상하셨을까라고 물어보는 습관을 가지셔야 돼요. 그 배후에는 꼭 우상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주님보다 더 사랑하고 의지하고 예배하는 것이 무엇인가가 있죠. 그래서 난 기도회 잘하고 나 별로 죄 안 짓고 나 경건하게 사니까 거기에서 머무르면 안 돼요. 여러분의 삶에서 주님의 임재와 사랑이 느껴지지 않으면 바로 주님께 회개하며 물어보는 습관을 가지셔야 돼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나 착하게 사니까, 나 기도 열심히 하고 기도에 참석하니까, 그러면서 주님의 사랑과 임재가 안 느껴지고 주님은 지금 질투하고 있음에도 그거를 발견하지 못하는, 여러분은 종교인이 되셔는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는 주님의 신부가 될 수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우리는 바로바로 주님의 임재와 사랑이 느껴지지 않으면 주님을 초청하고 주님을 사모하고, 근데 주님이 멀리 느껴지면 바로 회개하는 습관, 주님을 질투나게 하는 것이 뭐가 있는가 물어보는 습관. 여러분, 그게 진정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자의, 주님의 신부의 마땅한 태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연인을 사랑한다면 그 연인이 마음 아파하는 것이 무엇인지 물어보는 건 당연한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런 부분에 훈련이 안 돼 있어서 너무나 둔감하죠. 나 착하게 사니까, 나 교회 다니니까. 주님이 질투하고 있음에도 모르고 있어요. 욥은 내가 물질이 부요함으로 기뻐한다면 그 또한 죄악이라고 고백했어요. 욥기서 31장 24절에 만일 내가 내 소망을 금에다 두고 순금에게 너는 의뢰하는 바라 하였다면, 만일 재물의 풍부함과 손으로 얻은 것이 많음으로 기뻐하였다면, 만일 해가 빛남과 달이 밝게 뜬 것을 보고 내 마음이 슬며시 유혹되어 내 손에 입맞추었다면, 28절에 그것도 재판에 회부할 죄악이니 내가 그리하였으며 이에 계신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라. 동방의 의인이요 완전한 자라고 하나님이 기뻐했던 욥, 그는요
주님이 무엇 때문에 질투가 나는지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내가 소망을 금에다 두고 내가 순금을 의리했다면, 그러니까 자신의 부요함을 내가 기뻐하고 그걸 내가 의지했다면 재판에 회부할 죄악이다. 내가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라. 참 얼마나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대우하는 욥의 마음입니까? 십계명의 1계명에서 사명까지가 우상 숭배하지 말고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아비로부터 자식 3, 4대 1위까지 하나님은 저주를 할 정도로 우상 숭배를 싫어하고 모든 제국들과 심지어 선택받은 이스라엘까지 우상 숭배로 하나님은 멸망시킬 수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찌 그렇게 우상 숭배를 가볍게 여기는지, 저뿐만 아니라 오늘 이 말씀 듣고 회개하며 정말 주님을 제대로 사랑하는 사람, 정말 주님을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고 여러분 마음에서 주님이 기뻐서 늘 임재하고 싶은 그런 사람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상 숭배는요, 뭐 만들어 놓는 것만이 우상 숭배가 아니라 권력이나 섹스나 돈이나 스포츠나 취미나 그런 것이 즐거움 자체는 죄가 아니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을 대신하게 하며 사랑하거나 그거를 너무나 원하게 된다면 그것이 우상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불순종하게 이루고 예배에 등한시하고 기도를 등한시하고 그것이 그에게는 우상이 되었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우상은요, 여러분의 마음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누려야 될 기쁨을 세상 것으로 즐거워하면서 빼앗아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질투가 나는 거예요. 즐거움 자체는 죄가 아니지만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교제하는 것보다 그것이 더 좋아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줄어들고 멈췄다. 그건 하나님의 눈에서 볼 때에는 질투가 나게 하는 우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심지어 가족까지도, 배우자까지도, 자녀까지도, 부모까지도, 그 무엇도 다 귀한 것이지만 그것이 또한 사역까지도, 어떠한 주님을 하는 일까지도 그것이 주님과의 교제하며 즐거워하는 것보다 그것을 빼앗으면서 그것의 마음을 빼앗기며 거기에 더 많은 시간과 관심을 갖게 하는 것은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걸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내 자신에 대해서 민감하지 말고 하나님이 어떠하게 생각하실까에 민감할 수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지금 어떻게 내 삶과 마음과 일을 보고 어떻게 생각하실까? 너 처음 사랑을 버렸구나. 너 나한테는 관심이 없구나. 그냥 주유소처럼 잠깐 들려서 기름이나 넣고 가고 네가 할 일, 네 원하는 것만 하고 살면서 그러한 우리가 되지 않기를 원해요. 성경에서는 우상 숭배가 영적 간음이라고 그랬어요. 간음을 하는 배우자를 볼 때 엄청난 질투가 나죠. 우상 숭배가 영적 간음이라. 하나님이 엄청난 질투가 나는데 하나님이요 원수라고 얘기합니다. 야고보서 4장 4절에 간음한 연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간음한 여인, 영적으로 간음하는 자들아,
세상과 벗된 거, 세상에서 하나님보다 더 즐거워한다면 너는 하나님과 원수되는 걸 알지 못하느냐? 네가 세상과 더 가까워질수록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다. 이 영적 간음, 하나님의 사랑을 벗어나 우상을 쫓는 행위를 얘기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도 오늘은 물질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해 보고 싶어요. 사탄의 활동은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매력적으로 보이게 해서 세상을 더 사랑하고 의지하게 함으로 여러분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질투나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렇게 십자가의 사랑을 부어줘 보면 뭐합니까? 저 집사 권사 보십시오. 얼마나 하나님 마음 아프게 하는 줄 아시죠? 하나님을 막 질투나게 만들어 버려요. 하나님이 그래갖고 우리의 대적이 되도록 우리 안에 우상을 만들도록 역사하는 거예요. 사탄은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를 통하여 누릴 수 있는 기쁨 대신에 다른 것을 제시하여서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여러분을 유혹하게 만드는 것이죠. 골로새서 3장 5절에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라고 했습니다. 분명하게 우상 숭배는 탐심. 그 중에서도 사탄이 가장 강력하게 쓰는 게 물질 욕심, 뭐 명예 욕심, 뭐 학벌 욕심, 뭐 자기자 숭배, 뭐 많지만은 그 물질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질투나게 하는 물질 욕심, 우상 숭배를 일으킨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물질 부분 이겨야 돼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도 낮추고 시험하사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고 했지만은 결국은 물질로 넘어지고 말았지요. 오늘 여러분에게 부자 청년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재물이 많은 부자 청년이 주님 앞에 나왔어요. 그는 주님께 달려가 꿇어 앉아서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그는 영생을 갈망했어요. 주님을 보자마자 꿇어 앉아가지고 막 달려와가지고 다짜고짜 묻는 거예요. 그만큼 영생을 원했어요. 여러분은 영생을 사모할 수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우리의 목적은 성공이나 출세나 여기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에요. 영생을 얻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영생의 말씀, 구원의 말씀을 사모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사람들이 은혜 받고도 대부분 넘어져요. 왜? 구원은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어 가야 하더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했고, 본인도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키면 내가 남에게 복음을 전파한 후에 내가 버림을 받을까 두렵다 하면서 본인 스스로 훌륭한 선교사지만 버림을 받을까 두렵다.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그렇게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또한 이루어 가야 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처음과 끝이 똑같아요. 이러한 구원에 대한 열망과 이 구원에 대한 경각심을 갖지 않는 사람은 은혜 받아도 다 넘어져요. 헛된 말에 다 넘어집니다. 뭐 돈 벌어서 하나님께 크게 영향력을 끼쳐야지, 뭘 사업이 잘 되고 뭘 얻어서 하나님께 큰 영향력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지. 응? 여러분 돈 많이 벌고 영향력 있고 어떠한 것을 성취했을 때에 하나님께 영광이라기보다는요, 그 사람이 넘어질 가능성이 훨씬 커요. 더 중요한 것은 잘 되든 안 되든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오늘 삶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아멘. 자녀에게도 너
공부 잘해서 좋은 대학 가서 돈 많이 벌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지가 아니에요. 좋은 대학 가고 돈 많이 벌면 타락할 가능성이 얼마나 더 클까요? 일만하게 뿌리가 돈인데, 여러분이 가져야 될 것은, 그것은 우선순위가 아니고 네 영혼이 중요한 거야. 네 영혼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오늘도 깨어서 두렵고 떨림으로 말씀과 기도로 순종하며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는 거야. 그렇게 자녀를 구원론 관점에서 가르쳐 줘야 돼요. 그러면 이 아이는 그 마음에서 주님을 떠나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기쁘게 여겨서 복을 주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렇게 여러분이 마음을 가지세요. 물질 많이 벌어서 뭐 하려고요? 성공해서 뭐 하려고요? 제일 중요한 거는 여러분이 오늘 우상을 버리고 주님을 제대로 섬기는 정말로 성결의 사람, 구원의 사람이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청년은 막 구원을 원하는 거예요. 주님이 십계명을 얘기해요. 지키라고. 이 청년은 어릴 때부터 지켰다고 대답해요. 주님은 그 청년의 대답에 반론하지 않고 인정해 주시죠. 그리고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부족한 것은 네 재산을 팔아 가난한 자에게 다 주고 주님을 쫓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이 청년이 구원을 얻는데 재물이 걸림돌이 된다고 가르쳐 주신 것이죠. 그런데 이 청년은 그토록 구원을 갈망하면서 지금 예수님으로부터 해답을 받았지만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떠나갑니다. 왜? 물질 탐심이 있기 때문에, 우상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자기가 주님과의 교제보다 더 큰 기쁨이었기 때문에, 물질이 기쁨이니까, 물질이 소망이니까 주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떠나버린 것이죠. 본인은 주님의 어릴 때부터 십계명을 잘 지켰으니 주님의 기쁨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주님의 질투를 일으키는 자였다는 거예요. 계속 어릴 때부터 물질 욕심으로, 사랑으로. 여러분이 그것이 무엇인지 여러분들도 오늘 발견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부자 청년은 십계명을 잘 지키고 말씀대로 살았다. 기쁨이 된 줄로 착각했어요. 그러나 깊은 내면을 들여다 보니까 주님의 질투를 일으키는 우상이 있었다 이 말이죠. 여러분의 심판대 앞에서 이런 모습으로 쓴다면 얼마나 비참하겠어요. 그러나 주님은 그 부자 청년을 사랑하기 때문에 끝까지 친절하게 대답해 줬어요. 그리고 그 청년의 대답에 또 인정도 해주고요. 그렇지만 주님은 우상만큼은 용납할 수 없는 거예요. 네가 버리고 돌아오라고 주님이 또한 가르쳐 주시고 친절하게 그에게 사랑으로 다가선 것이죠. 많은 사람이 주님으로부터 이와 같은 명령을 요구받으면 근심하며 돌아갈 것입니다. 지극히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물질 사랑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마가복음 10장 23절에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하시니, 어제 말씀드렸지만은 루터나 칼빈이나 사도나 그 누구보다 예수님의 말씀을 최고의 권위로 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곧 심판주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천국과 지옥의 열쇠를 갖고 계신 분이에요. 그 여러분의 모든 해석의 기준은 예수님의 말씀이 돼야 되는 거예요. 사복음서하고 요한계시록. 그 외에는 다 인간의 해석이고, 또 어려운 것에 인간이 잘못 해석으로 인하여서
오해가 발생되는 것들도 있고요. 저는 예수님의 말씀을 최고의 권위로 둘 거예요. 그 누구보다 구원에 대해서 가장 많이 말씀하신 분이 예수님이셔요.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다. 제자들이 그의 말씀에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다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얘들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예수님이 다시 대답해줘요. 하나님 나라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귀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물론 부자라고 다 천국 못 가는 건 아니겠죠. 그러나 물질에 많은 자, 물질에 욕심이 많은 자는 천국 가기가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질투나게 하는 자, 하나님보다 물질을 사랑하는 자, 물질을 소망하는 자는 절대 하나님 나라, 우상 숭배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경각심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테스트 해봐야 돼요. 물질을 내가 사랑하는가, 물질을 의지하는가 테스트하는 그런 질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질투를 일으키게 하는 물질, 사랑 테스트, 이런 만몬에 빠진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첫 번째,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의지한다. 하나님을 믿어서 든든한 게 아니라 통장에 돈이 있어야 든든한 사람이에요. 통장에 돈이 없으면 불안하고 하나님은 있든 말든 돈이면 다 할 수 있다. 돈이 하나님 된 사람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그것이 멀어지는 것은 슬픈 게 아니라 물질이 없어서 슬픈 거예요. 주님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돈을 의지하고 사랑하는 사람이죠. 주님, 저부터 회개합니다. 만몬에 빠진 사람들의 특징 두 번째는요, 하나님보다 물질이 있어야 행복한 사람이에요. 성경 안에서는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그랬어요. 난 주님만 바라봅니다. 나는 주님만 있으면 행복합니다. 그게 여러분의 진심 어린 고백이 되길 축복합니다. 항상 기뻐하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하는 거예요. 왜? 우리는 물질이나 세상이 소망이 아니라 주님이 소망이니까, 주님이 행복이니까. 아멘. 그러나 만몬에 빠진 사람은 주 안에서 기뻐하라 하는데 이 사람은 돈이 있어야 기쁘는 사람이에요. 돈이 없으면 불행하다 느껴요. 하나님이 돈보다 못하게 여겨지는 시대에 하나님은 살고 계셔요. 하나님이 이 물질을 벌면서 얼마나 질투가 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보다 물질로 산다고 믿고 사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교회에서도 떡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산다고 하는데도 말씀은 뒷전이요 떡으로 산다고 하고 있어요. 자녀들한테도 주님 이야기하면 시시하게 느껴지고 돈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자다가도 깨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그러니까 만나면 돈 얘기, 돈 버는 얘기, 돈 쓴 얘기, 돈 가지고 재밌었던 얘기, 돈이 행복의 기준이에요. 주여, 저부터 회개합니다. 이 만몬이 우상이 되는 사람들은 하나님보다 물질이 삶의 목적인 사람이에요. 부자 되는 게 삶의 목적인 거예요.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요. 그거는 겉으로 보여지는 자기 이미지 마케팅이지 마음속에서는 부자가 되고 싶은 열망이 훨씬 많아요. 재정학교도 돈이 많아야 사역을 하죠. 맞는 말이긴 하지만 그것이 잘못되다가는
주님보다 돈을 더 쫓을 수가 있기 때문에 위험한 것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생활, 성결의 생활에 힘쓰면 성령 충만함 안에서 사역은 되는 거예요. 성령님이 사역하시지 돈이 사역하는 것입니까? 성령님이 사역하실 때 돈이 필요하면 돈도 주시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주객이 전도되어 있어요. 막 그러한 재정학교는 막 사람들이 미어요. 네 번째, 하나님께는 인색하고 자기한테는 잘 쓰는 사람이죠. 주님의 나라와 의와 가난하고 어려운 교우들한테는 인색하고 자기한테는 돈을 막 쓰는 사람들. 다섯 번째로, 무엇을 결정할 때 그 동기가 돈이 되는 사람이죠. 로마서 6장 16절에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무엇을 할 때 그 결정의 동기가 돈이라면 그 사람은 돈의 종이에요. 입으로는 예수의 종이라고 하지만은 그가 모든 걸 결정하는 동기가 돈이기 때문에 그 사람은 돈의 종이에요. 돈의 종으로 죄의 종이 되고 사망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무엇을 결정하는 게 돈이 된다면 그건 비참한 거예요. 결정의 동기가 하나님의 기쁨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셔야 돼요. 오늘 돈만 얘기했지 사실 돈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명예와 권세와 학벌과 자기 자아사랑과 세상 미디어 사랑과 모든 영역에서 무엇을 결정할 때 그 결정의 동기가 세상 것이라면 우리는 세상의 종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결정의 동기가 예수님이 되길 소망합니다. 무엇을 하든지 무엇을 보든지 보는 것을 여러분이 예배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열심히 하는 걸 예배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말하는 걸 예배하는 거예요. 그러한 보고 듣고 말하는 그 모든 것의 동기가 예수님으로 나올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진정 마음에 예수님을 진짜 사랑의 주로 모시는 주님의 신부예요. 그래서 이제 이 부자 청년이 결국은 그 원하는 구원을 못 이루고 가버렸어요.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들어가느냐? 물론 뭐 돈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하겠지만 조금 더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은혜를 받는다면요. 감사하게도 마가복음 10장의 이 부자 청년 스토리 앞에 바로 앞에 주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성경은 앞뒤 본문을 가지고 문맥을 가지고 또 그 문맥이 섞여 있는 그 한 장을 가지고 또 그 한 권을 가지고 일부분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말하려고 하는 핵심이 뭐냐를 발견해야 되거든요. 이단들은 한 절 가지고 한 단어 가지고 오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변질시켜요.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마가복음 10장 전체를 읽어보십시오. 거기에 답이 나와 있어요. 그 바로 앞에 사람들이 예수님께 어린아이를 데려와서 만져달라고 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어디 어린아이를 데리고 와가지고 예수님 귀찮게 하냐고 막 꾸짖어요. 그럴 때 예수님이 어린아이들은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하시고서는 하나님 나라는 이 어린아이와 같은 자의 것이라고 얘기해요. 네. 마가복음 10장 13절에 14절에 보면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어린아이의 것이니라 그랬어요. 여기서 어린아이를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어린아이하고 보면 안 돼. 사도 바울은 영적으로 어린아이를, 육체적인 성도를 얘기한 거고, 예수님이 얘기하는 것은 어린아이의 그 겸손하고 순수한 것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15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것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마태복음 18장도 보면은요, 너희들이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그러면 어린아이 같은 자가 천국에 들어간다 이거예요. 그 순수하고 겸손하고. 그러면 오늘 이 부자 청년의 스토리를 보면서 만약에 어린아이라면은 주님이 그 말씀을 했을 때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예를 들어서 어린아이는요, 자기가 가진 것이 없어진다 해도 염려하거나 근심하지 않아요. 순수한 어린아이를 얘기하는 겁니다. 부모님이 다시 공급해 주실 것을 알기 때문에 없어진다고 염려하고 근심하지 않아요. 어린아이는 그냥 부모님과 함께 있는 것이 즐겁고 행복하고, 그리고 부모를 사랑하는 어린아이는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부모님이 기뻐하는 걸 보면서 자기 또한 기뻐하는 거예요. 이게 진정 하나님 나라에 합한 어린아이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어린아이는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기뻐. 왜? 부모를 기쁘게 하니까. 또 무엇이 없어진다고 해도 걱정하고 두렵지 않아. 부모님이 나와 함께 하고 있으니까. 부모님이 또한 채워줄 걸 믿으니까. 이런 어린아이 같은 순수한 마음이 하나님 나라에 합하다는 거예요. 믿으시는 분 아멘. 그러나 때가 있는 성도들은 어떻게 되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으로 주님을 기쁘게 하는 게 기쁜 게 아니야. 부담스러워.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부담스러워. 무엇이 주님을 위해서 들어지면 내가 가난해질까 봐 걱정스러워. 벌써 주님을 온전히 사랑하지 않는 내면이 드러나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영적으로 디테일한 말씀을 듣고 성령님의 조명하심 안에서 여러분의 마음을 주님의 신부로, 주님의 제자로 아름답게 세워가는 것이 진정한 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런 내면을, 어린애 같은 내면을 갖도록 훈련해야 되는 거예요. 진짜 주님의 기쁨이 너의 기쁨이야? 정말 아무것도 없어도 주님만 있으면 기뻐? 제가 뭘 하더라도 그게 주님이 기쁨이 되기를 원해? 이러한 순수한 어린아이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의 마음은 천국이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이러한 불순물들이, 세상의 불순물들이 내 안에 막 있다고 보니까 주님과 깊은 친밀함과 그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가 계속 막히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은 돌파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순종해라 할 때에 어린애 같은 마음이 있는 성도는요, 주님의 기쁨이 되기에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을 위해 십자가에 피 흘리시기까지, 여러분을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그 주님, 그분을 위해서 희생을 감수하며 그분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난 주님을 위해서 죽음이라도 각오하겠습니다.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어린아이의 이런 마음,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고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 마음을 회복할 수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그게 매일 주님을 예배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매일 주님이 전부가 되고 우선이 되는 삶을 사는 거예요. 내 마음을 점검하며 빼앗기지 않는 삶을 사는 거예요. 주님의 첫사랑이 식어지지 않고 내 마음에 우상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거예요. 또 이 어린아이는 또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있죠. 그냥 부모님이 뭐라고 말하면 그냥 그대로 고지고대로 다 믿고 순종해요. 주님 말씀하시면 여러분은 겸손한 마음으로 아멘할 수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늘 겸손한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 주님의 말씀을 깊이 있게 묵상하고 말씀을 상고하고 이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그냥 뭐 교리가 어떻고 신조가 어떻고 그냥 말씀에 써 있으면 아멘하고 순종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이러한 사람은요, 겸손하게 주님 말씀을 듣고자 하는 태도,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그러한 태도를 갖고 있는 사람은 주님의 뜻을 잘 분별해요. 어린아이 같은 사람은 성령님의 음성을 잘 들어요. 주님은 스스로 지혜롭고 슬기 있게 여기는 자들에게는 하나님 나라 복음을 숨기신다고 그랬어요. 천국의 비밀을 감추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어린아이 같은 자들에게는 나타나신다고 그랬어요. 마가복음 11장 25절에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예수님이요 스스로 지혜롭다 슬기롭다 여기는 자들에게는 숨겨주심을 감사하나이다. 이 복음을 어린아이들에게는 알려주심을 감사하나이다. 여러분이 겸손함으로 정말로 예수님 말씀을 최우선으로 두고 교리나 어떠한 학자나 어떤 누구의 말보다도 예수님의 말씀을 우선으로 그것을 정말로 상고해 가면서 깨달으려고 하는 자는요, 말씀이 열리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러나 여러분이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하는 마음이 없다면 아무리 훌륭한 설교를 들어도 여러분은 절대 깨달을 수 없고 예수님이 직접 말씀을 하셔도 절대 은혜를 받을 수 없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왜? 나도 알아. 내가 신앙생활 몇십 년 했는데 나도 알 만큼 알아. 그 교만함이 하나님이 네가 지혜롭게 여겨 숨겨라. 성령님이 귀 있는 자는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랬어요. 겸손하게 들으려고 하는 자는 성령님이 깨닫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주님은 오늘 또 지혜롭게 여기는 자는 숨기실 것입니다. 주님은 네가 스스로 본다고 하니 소경이 되게 하신다고 하셨어요. 요한복음 9장 40절에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가 맹인인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다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나는 소경입니다 하면 너는 죄가 없어. 그러나 내가 본다고 하니까 네 죄가 그대로 있다. 그러니까 나도 알아. 나도 너만 못하지 않아. 응? 그렇게 선줄로 생각하며 교만한 자들에게는 그 교만 자체가 큰 죄라는 걸 지적하는 거예요. 네가 본다고 하니 너는 소경이다. 그러나 죽을 때까지 주님 나는 모릅니다. 성령님이 조명하지 않으면 나는 모릅니다.
성령님이 조명하지 않으면 내 죄를 모릅니다. 성령님이 조명하지 않으면 나는 회개할 수 없습니다. 성령님이 인도하지 않으면 나는 주의 뜻대로 살 수 없습니다 하는 자들은 못 본다고 하니 주님이 보게 해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 여러분, 어린아이 같은 이런 마음을, 순수하게 사랑하는 마음, 겸손한 마음을 갖고 있어야 여러분이 주님의 말씀 앞에서 내어드릴 수 있고, 내려놓을 수 있고, 아멘할 수 있고, 깨달을 수가 있고, 신앙이 깊이 있게 자라고 성장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린아이 같은 마음 없으면 쓸모없어요. 뭐 별의 방법을 다, 세미나도 다니고 뭐 별거를 다 연구하고 공부해도 안 돼요. 오히려 더 머리만 커질 뿐이에요. 성령님이 조명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기도 가운데 성령님이 이끌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조명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내가 어린아이 마음이 부족하구나, 교만하구나 생각하셔야 돼요. 라오디게아 성도들처럼 요한계시록 3장 17절에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다,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그러나 네 곤과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주님은 집도 없이 완전히 거렁뱅이다, 라오디게아 교인들아. 근데 너희들은 부자라고 부족한 것이 없다고? 그들은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자들이에요. 왜? 자기는 부족한 것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그 교만한 것 때문에 아무것도 안 보이고 안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눈 멀었다고 얘기해요. 안약을 사서 바르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마음 안에서 1000가지 얼굴을 한 사탄이 교만을 여러분 마음에 넣어줄 거예요. 그때 단칼에 잘라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라오디게아 성도 되지 마십시오. 우리는 늘 겸손하게 어린아이처럼 주님 저는 잘 보지 못하고 잘 듣지 못하고 잘 깨닫지 못해요. 주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고백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이 그 어린아 같은 마음을 보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 마음 유지해 갈 것입니다. 뭐 성경 공부하고 마음 높아지고, 뭐 영성 훈련하고 마음 높아지고, 뭐 좀 했다고 마음 높아지고, 교단이 어때서 우리는 대형교회라서 뭐 해서 마음이 높아지고, 예수의 이름으로 다 결박을 받고 교만은 떠나갈지어다. 우리는 끝까지 순수한 어린아이의 마음을 가지려고 노력해야 돼요. 그냥 주님만 있으면 행복하고 주님 말씀하시는 것에 순종하는 것이 기쁘고, 주님이 오늘은 무슨 말씀 해줄까? 마리아처럼 마르다는 음식 만드느라 분주하지만 마리아는 어린아이와 같이 예수님 무릎팍에 앞에 앉아서 그분의 말씀만 들으려고 하는 그 순수한 마음, 이 좋은 것을 택하였으니 결코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여러분이 오늘 제일 잘한 거는 이 기도에서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것, 순수한 어린아이 마음인 거예요. 그리고 다 피곤한 시간이지만 주님을 구하면서 주님을 찾는 그 기도하는 마음인 거예요. 이런 어린아이도 순수한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렇고 결론을 맺으면은요, 이 어린아이는 그냥 그거예요. 자족하는 마음이 있는 거죠.
엄마만 있으면 돼 하고 그 안에서 그냥 자족하는 마음이에요. 이게 다 자족하는 마음이거든요. 주님이 나의 지혜예요, 의로움이에요, 거룩함이에요, 나의 행복이에요, 나의 영광이에요. 여러분은 자족하는 마음, 감사하는 마음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린아이는 늘 기쁜 거예요. 행복한 거예요. 행복의 기준은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물질이나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 안에 만족을 누리기를 너무나 원하시는 분이에요. 물질을 주시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욥처럼 물질이 없어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찬양하며 만족하기를 원하는 분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로 인도한 이유도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게 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오늘 마귀는 여러분 마음 안에 불만족을 갖게 만들어요. 선악과 따먹도록, 하나님으로부터 떠나도록, 물질로, 배우자로, 내 형편과 처지로 하나님 안에서 만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마귀는 떠나가요. 그런데 불만족을 갖고 살고 있으면 계속 악한 것들은 우리 안에 우상을 일으키게 되는 거예요. 주님은 주기도문에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그랬어요. 너 일용할 양식보다 더 많은 것도 구하지 마라. 너 오늘 하루에 필요한 것만 구해. 주님은요, 하루 먹을 양식만 있어도 감사할 줄 알고 주님으로 만족할 줄 아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감사할 줄 모르고 만족할 줄 모르고 더 달라고 그 부하려고 하는 욕심이 우리의 믿음을 떨어뜨리고 내 안에 우상을 만들어내고 있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주님 안에 만족할지어다. 주님 안에 만족할지어다. 불만족을 갖게 하는 건 떠나갈지어다. 우리는 많은 불만족을 갖고 있어요. 뭐가 없어서 불만족, 뭐를 못 이뤄서 불만족, 뭐 지식이 없어서 불만족, 가정을 바라보며 불만족. 일용할 양식에 감사할 줄 아는 그러한 주님으로 만족할 줄 아는 순수한 어린아이 마음, 주님 오늘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럴 때 주님이요, 너는 나밖에 없구나. 내가 너를 보면 마음이 너무나 기쁘구나. 많은 성도들은 얼마나 나의 질투를 일으키는지, 입술로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만 잘할 뿐이지 부자 청년과 같이 마음에 탐심을 숨겨놓고 겉으로만 신앙생활을 하고 있구나. 주여 아버지, 그러한 것들 다 뽑아내게 하여 주시고 정말 내 안에 순수한 어린아이 마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정말 주님 한 분으로 기뻐하고 만족하며 정말 주님의 말씀을 겸손히 사모하며 정말 감사하고 경배하며 사는 그러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전에 있는 걸 기뻐하고 기도의 시간을 기다려지고 주님과 시간을 더 늘려가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진정으로 행복하고 어떻게 더 주님을 기쁘시게 할 거를 고민할 줄 알고 정말 우리의 심령이 어린아이같이 좀 바뀔 수 있도록 성령님 조명하여 주시옵소서. 끄떡하면 물질의 탐심에 욕구에 자극을 받아서 주님 소망이여 하다가 또 물질 따라가고 벗어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진짜 성령님이 역사하지 않으면 소망이 없습니다. 성령님의 어린아이 심령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이러한 은혜를 사모하면서 주님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 아버지, 오 아버지, 오 아버지, 어린아이 마음을 회복시키소서. 주님, 어린아이 마음을 회복시키소서. 순수한 어린아이의 마음을 회복시키소서. 주님, 주님, 순수한 마음을 갖게 하소서. 주님, 주님 한 분으로 만족하는 순수한 어린아이가 되게 하소서. 주님, 내 안에 세상의 때를 제거하소서. 내 안에 세상의 때를 제거하소서. 아버지, 내 안에 우상을 제거하소서. 내 안에 이 더러운 우상을 제거하소서. 성령님, 나를 새롭게 하소서. 내 안에 우상이 많습니다. 내 안에 우상이 많습니다. 깨어나라 깨어나라 내 영혼아. 깨어나라 내 영혼아. 주님을 향한 사랑으로 깨어나라 내 영혼아.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으로 깨어나라. 게으름을 버려라.
나태함을 버려라. 미지근함을 버려라.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깨어나라. 주님 한 번만 바라보는 마음으로 깨어나라. 우상을 제거하소서. 주여 말씀하소서. 주님밖에 없습니다. 성령이여 임하소서. 씨름하세요. 또 깨어서 기도하세요. 성령이 역사하도록 성령이 조명하도록 성령님이 필요합니다.
주님 안에 행복합니다.
전진하라 지성소로
아버지
I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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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아버지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서서 아버지여 주님께 직구할 날이 올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영혼은 속일 수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속일 수 없습니다. 그때 아버지여 내 영혼이 하나님께 직구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여 내가 전심으로 주를 사랑했나이다 라는 고백으로 천국에 입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어떤 이는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 아버지 우상 숭배했나이다, 물질을 숭배했나이다, 세상을 사랑했나이다 하며 하나님 저 지옥에 떨어질 영혼들도 어마어마하게 많을 것입니다. 주님의 심판이 교회에서 시작된다는 사실을, 주님의 심판이 믿는 자들에게 시작된다는 사실을, 안 믿는 자들은 심판할 것도 없이 이미 심판을 받았다는 것을 알게 하시고 두렵고 떨리는 아버지와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알고 깨달아서 은혜 받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인 줄로 믿사오니 주여 주여 정신 바짝 차리게 하여 주시고 오늘 말씀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 아버지여 성령님 도와달라고 매달리면서 하나님 아버지 보는 걸 예배하고 듣는 걸 예배하고 세상의 좋은 것과 탐심과 내 자아를 예배하지 말고 시간 낭비하지 말고 시간을 헛되게 쓰지 말고 시간을 세상에 하나님 빼앗기지 말고 하나님이여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과 더 교제하며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온전히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는데 시간을 쓰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의 찌꺼기는 다 제거하여 주시고 아버지여 성령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다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하트 보내십시다. 감사합니다. 제가 여러분한테 추천하고 싶은 책이 있는데 너는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최근에 이게 발견한 책인데요. 쿠팡에 있습니다. 한 12,000원 정도 가는 것 같은데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어요. 여기에 보면은 간증이 나와요. 그래서 저기 서울 방배동에 사는 어떤 성도님이 큰 병으로 혼수 상태에 빠져가지고 가족들은 다 이제 그 안락사를 시켜야 된다고 할 때 믿는 어머니가 결사코 반대하는 상황 속에서 그 혼수 상태 중에 이분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 거예요.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심판대 앞에 딱 줄을 서 있는데 자기 몸이 그냥 그 심판대 앞으로 빨려 들어가고 있더래요. 하나님이 뭘 물어보시더래요. 그래서 거기 있는 사람들이 대답을 다 하는 것이죠. 근데 이제 오른편을 고개만 돌릴 수 있으니까 다 오른편을 보고 들어보니까 그 저승사자 같은 4명의 그러한 지옥의 사자들이 그 사람들을 저 지옥으로 던지더래요. 근데 그 지옥을 보니까 풀무불로 그 시뻘건 불이 타오르면서 파도와 같이 막 그들을 덮치는데
뭐 세상의 모든 언어로 그렇게 막 고함치면서 괴로워하고 소리치는 엄청나게 무서운 모습을 봤대요. 그리고 또 한편을 바라보니까 천국이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이렇게 보게 되는데, 그분이 뭐라고 그러냐? 자기가 이제 심판대 앞에 딱 설 때에 그가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혼수 상태에서 깨어나게 됐는데, 그 순간에 수만 명 중에서 단 2명만 구원을 받았다고 간증하는 내용입니다. 자기가 본 거죠. 얼마나 많은 믿는 사람이 있는데 2사람만 구원받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부자 청년 보면서 주님이 여러분 안에 있는 그 탐심을 이야기할 때 여러분은 어떻게 되겠어요? 정말 내가 이것도 다 주님을 위해서 버리고 주님 따라가겠습니다. 그러한 정말 주님을 사랑하면서 자기 자를 내려놓는 그런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몇 명이나 있겠어요. 저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상태로 심판대 앞에 섰다가는 진짜 큰일 나게 생겼어요. 정신 바짝 차리고 두렵고 떨림으로 정말 어린아이같이 깨워서 순수한 마음으로 주님만 바라보며 신앙생활 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주님밖에 없습니다.